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7장을 오늘 시작하는데 로마서 7장은 제목을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다라는 제목으로 7장을 몇 수 동안에 볼 겁니다. 먼저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6장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5장까지 하나님께서 칭의를 시작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 그렇게 역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 시작한 구속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반응해야 합니다. 그 반응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속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은 완성되었지만은 이제 칭의를 향하여 아주 길고 힘들고 치열하고 좁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해야 된다고 6장에서 지속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솔로 역정의 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그런 면에서 힘들고 치열하고 좁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서 세 가지 동사로 압축해서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여기라는 결단하라라는 뜻이야. 결단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결단할지니라. 결단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우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행동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결단하라. 두 번째 동사는 드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세 번째, 이르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세 가지, 여기라, 드리라, 이르라,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구속에 대한 바울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칭의를 선포하는 그 순간을 향해서, 그리고 칭의를 선포해도 이 땅에서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칭의 이후에 더 영원되는 것은 온전함이겠죠. 칭의의 순간과 그리고 칭의 이후에 우리에게 부여되는 삶의 시간이 있다면 온전함을 향해서 세 가지 동사, 여기라, 드리라, 이르라로 우리들은 구속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칭의를 향하여 라고 정하고서 우리가 몇 주 동안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7장으로 넘어옵니다. 7장을 우리가 6절까지 읽었는데 7장 전체를 보면 중심 주제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로마서 전체에서 지금 7장에서 율법을 다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느낌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이미 로마서 2장, 3장에서 정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시작하기 전 먼저 복음이 뭔가 하는 것을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시작하기 전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1장, 2장에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 다음에 다룬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뭐냐? 그리고서 이어진 것이 바로 믿음이란 뭐냐? 그리고 구속이 뭐냐? 칭의가 뭐냐? 이런 것을 다뤄왔습니다. 6장까지. 근데 다시 바울이 7장 들어가면 주제가 율법으로 바뀌었다. 왜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얘기를 재론하는가? 이미 바울은 이전까지 율법에 대해서 충분히 말해왔었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율법을 정의했었죠. 긴 말씀이지만 아주 짧게 몇 마디만 되면 율법은 첫째, 죄인을 정죄한다. 율법은 죄인을 정죄한다. 로마서 3장 19절 물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할 말을 못하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입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율법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죄인을 정죄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도 말했고요. 20절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분명하게 고지를 받는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율법은 자신의 죄인의 죄를 규정하여 진노를 부릅니다. 죄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사형 판결을 불러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전에 왜 이 죄인들에게 진노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리시고 그 다음에 진노를 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판할 때 무조건 심판합니까? 죄상을 열거한 다음에 심판합니다. 사회법정에서도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 죄인에 대해서 죄상을 일일이 열거한 다음 그래서 형법 몇 조에 의해서 당신을 몇 년형에 처한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러므로 죄상을 열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마땅히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20절 15절 상반절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도하게 하려 함이니 율법 때문에 분명히 죄를 묻고 따라서 심판하게 됐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진노를 이룬다라는 말은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그 사람의 죄를 정한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를 가져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들으셨지만은 집중을 조금이라도 잃으면 맥을 놓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조금 맥을 놓치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를 정도일 겁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율법은 한마디로 이때까지 설명한 것처럼 사망고지서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망고지서를 내민 겁니다.
로마서 1장의 이방인들에게, 2장의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로 너희는 이런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사망고지서입니다. 왜 인간이 영벌에 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서죠. 그것은 모든 인간이 사망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규정하고 증명하고 못 박는 증명서가 율법이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고지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거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제가 써놓은 말씀처럼 율법은 모든 인간이 사망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규정하고 증명하고 못 박는 증명서, 율법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6장까지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율법과 대조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율법의 반대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 플러스 하나님의 의,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통칭해서 복음이라 그러지, 율법과 복음은 반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과 반대되는 말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의를 부여하느냐 하는 구속의 문제요, 칭의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반대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되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함에 있어서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읽은 말씀에 의하면 율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다. 율법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긍정적이었죠. 생명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달되어 왔을 겁니다. 요한서 3장 21절에서 28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거듭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아니다. 믿음의 법으로만 그렇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 우리 속에 어떤 개념들이 생성되기 시작하냐면 율법은 나쁜 것, 율법은 부정적인 것, 대신에 하나님의 의, 칭의를 부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는 긍정적인 것, 이것은 사망, 이것은 생명, 이런 생각들이 싹 들 수가 있다. 지금까지 로마서를 읽어오는 가운데에서 율법은 부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의는 긍정적인 것으로 대조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율법은 죄와 사망의 편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생명에 속한 편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원론적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나누어서 율법은 나쁜 것,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긍정, 생명, 이런 이원론적 사고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의와 이원론적으로 대조되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빛과 대조되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율법이 거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어떻게 율법이 거룩하냐? 사망고지서가 그 이유는 7장을 탐구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악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 악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품이 선하기 때문에,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주다가도 감정이 혹은 심사가 뒤틀리면 악한 것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성품상 악한 것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하게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 욕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착한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입만 열면 악한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절대로 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인간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나 위로부터 믿들어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잠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들 가운데 어둠은 없다. 이제 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뜻은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빛은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이것이 빛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변덕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바꾸는 법도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모든 사물에게는 태양빛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지 어두운 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품에 어두운 부분이 없다. 그분은 변덕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이 어찌 악할 수가 있는가? 어찌 부정적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수가 있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지금 율법에 대한 말씀을 꺼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6장까지 말씀을 한 다음 그 당시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오해에 대해서 종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미 위험성을 직감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말미에 이렇게 변호한 적이 있죠. 율법에 대한 변호입니다.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변호했던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대한 강해했던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이 파기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는 이 뜻이 뭐냐? 율법은 믿음이 와서 완전히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운다. 믿음이 와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운다라는 히스테미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서게 만든다. 스스로 설 수 없는 것을 서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쓰러졌는데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걸 누가 와서 부축해서 그를 바로 세워놓은 그것이 히스테미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와서 율법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율법이 제자리 서지를 못한 걸 일으켜서 율법이 서게 만들었다라는 뜻인데, 율법이 왜 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넘어진 이유는 여기서 율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율법의 개념을 믿음이 와서 바로 이해하도록 도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율법을 알아서게 만들었다는 건데, 지금까지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말해왔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망고지였습니다. 인간은 그 율법을 결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율법이 오해가 됐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하는 율법을 받은 것 자체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행하기만 하면 자기들은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서 빗나간 겁니다. 분명히 말했죠.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네가 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사망고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한 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았다. 지금 똑같은 그것이 뭘까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달리 교회를 매주일 출석하고 있으니 구원은 받겠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11조 내고 예배 드리고, 그래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예요? 선민이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 생각 때문에 율법은 쓰러졌습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목적이 사망고지에서 구원으로 잘못 와전되어서 율법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율법이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이 쓰러진 율법을 믿음이 와서 바로 세워나왔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해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이 이루어진 다음 비로소 사람들은 율법이 뭐였던가 하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깨닫게 되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라는 것이 확고하게 인간에게 전달된 다음 율법은 비로소 사망고지서로서의 제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금도 율법은 사망고지서로서 역할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사망고지서, 이것이 율법의 분명한 역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이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율법은 사망고지서입니다. 이제 3장 31절을 근거로 해서 로마서 3장 31절은 믿음이 율법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연적인 역할, 이 사망고지서의 역할을 찾아주었으며 믿음 때문에 비로소 율법이 바른 가치가 입증되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고지서 자체가 나쁜 것이냐?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며 이 사망고지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가도록 도전을 주고 충격을 주는 하나의 몽학선생이다. 갈라디아서의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몽학선생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유치원 아이가 학교를 찾아가지 못하는, 유치원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 아이를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몽학선생입니다. 구원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바로 사망고지를 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의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대한 오해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비교적 적고, 율법을 오해한 사람이 많고, 율법과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도 많고, 이 중요한 과제를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정적인 역할, 율법은 사망, 율법은 죽음, 어떤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의견이 분분하고 생각이 다양합니다. 이것이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바울은 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미 이전에 끝냈던 율법 이야기를 로마서 7장에서 다시 넌저로 집어든 이유가 여기 있다.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할 필요성을 바울이 강하게 느낀 겁니다. 그 당시 율법은 나쁜 것으로 여기고 이미 폐기된 쓰레기, 그래서 이제는 쳐다볼 필요가 없는 폐기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더 이상 초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그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당시 생겨나기 시작한 율법 폐기론자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바울이 지적했던 바 있는 율법 폐기론자. 이제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우린 지킬 필요가 없다, 폐기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로마서 6장 1절 2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한데 살려 했던 지적이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을 향해서 한 것인데, 율법 폐기론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법은 없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자유하다, 웬만큼 죄를 지어도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는 은혜주의자, 이들이 보통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은혜를 더 더하고 싶어서 죄에 거하려고 하느냐? 복음을 잘못 이해한 율법 폐기론자들은 극단적인 자유함 속에 방종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린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자유하다. 더 이상 우리들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좋지만은 도덕적인 삶을 못 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 율법 폐기론자인데 오늘 교회도 즐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좀 도덕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은혜로 받은 구원은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율법은 폐기되었으니까 이제 모든 도덕적 용어에서 우린 자유하다. 사도 바울이 심각하게 느낀 초대교회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발생한 또 다른 누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이 누룩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늘까지도 바울이 염려했던, 바울이 심각하게 생각했던 이런 오염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이건 불행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시아닉 주라는 단체들이 보통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극단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안 지켜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통합 측에서는 안식교를 이단에서 풀어주려고 하더라고요. 다 됐나 봐요. 안식교도 풀어주고. 반대로 율법 준수자들과 반대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율법은 폐하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와 완전히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철저히 지킬 필요는 없다. 이미 폐하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율법에 관한 말씀이 나오면 그냥 패스, 다 패스. 마치
십자가가 다 성취했기 때문에 이 성취된 쓰레기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지나가고 율법에 대한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습니다. 그 결과 메시아닉 주 안식교와 정반대인 바로 구원파처럼 도덕적 방종을 일삼는 극단주의자들도 있다 하죠. 그러나 구원파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극단이 오늘날 보수교회도 많다 하죠. 보수교회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받았죠.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구원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걸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분이 나 해놓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지금은 부족해도 그분께서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나는 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다 구원파처럼 방종으로 가는 율법 폐기론자, 극단론자입니다. 바울이 경고한 사람들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 이제 오늘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 정도의 구원파처럼 극단은 아닐지라도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모든 도덕적 역으로부터 우린 자유하다라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은 방종하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자유합니다. 그 따위로 살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 따위로 믿으면서 천국 백성 됐다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나는 이 따위로 믿지만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했기 때문이다.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자기 입으로는 나는 폐기론자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말하는 게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을 꺼내든 이유와 똑같은 것.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이런 양극단에 서 있습니다. 이런 양극단 때문에 오늘 교회는 사회적 지탄이 설성이 됐고 목사고 교인이고 밖으로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래도 용서받았다는 생각 하도 안 입고 하도 더러우니까 미량 같은 영화가 나오는 겁니다. 이 양극단의 주장들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 도대체 무슨 관계냐? 율법은 어찌 됐다는 거냐? 혼란이 지금 와 있어서 정확히 이해도 못하고 규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율법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말을 맺어야 됩니다.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7장을 보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오해를 풀어야 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양극단 곧 율법 폐기라는 자들로 가든지 아니면 철저한 율법 준수주의자로 가든지 양극단으로 갈 수가 있다. 양극단 물론 잘못된 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래전에 풀어놓았던 로마 7장 양극단은 잘못된 것이다. 율법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바른 관계를 푼 것이 로마 7장인데 로마 7장은 지금도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로마서 7장을 우린 분명히 강해하는 가운데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일까? 로마서 7장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주기 위해서 첫째,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주제로 첫 번째를 다룰 겁니다. 벗어났다가 아니라 벗어나고 있다라는 이 점을 제가 강조할 겁니다. 벗어나고 있는 중 6절까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망고지서가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 7절부터 13절입니다. 세 번째,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네가 나쁜 것이다. 내가 나쁜 겁니다. 14에서 20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환되는 과정 21절, 25절인데 4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가능하면 4번으로 끝내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오늘은 그냥 개관하는 것에서 끝나겠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다음에 다룰 내용입니다. 로마서 7장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본 뒤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를 다루게 될 겁니다. 7장을 개관하면 율법은 칭의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칭의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율법은 우리가 이루려는 칭의를 돕고 칭의를 확인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제가 요약을 한 부분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칭의를 돕고 칭의를 확인시키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칭의를 향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은 필수적이며 여전히 율법은 믿음이 온 뒤에 율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져서 그 역할을 지금도 다하고 있다. 칭의를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율법은 함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말하는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첫 번째 주제, 율법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이 6절까지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칭의를 돕고 칭의를 확인시키는데 필수적이고 역할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일 때와 남편이 죽은 후에 아내일 때를 통해 율법과 칭의로 가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가야만 이해합니다. 그냥 개관이니까 철저히 이해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율법과 칭의로 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우리들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과정 속에 있다. 따라서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벗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들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속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소망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것이 빌립보서의 바울의 표현입니다. 우린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미 가졌으나 아직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냐. 지금 그는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들은 아직 잡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로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소망은 이미 가졌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냐? 이미와 아직 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아름다운 시 제목 같지만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논제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린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뜻은 뭐예요? 소망으로 이미 구원은 출발했지만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거예요. 이미 출발했지만은 아직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현재 지금 위치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달려가는 것,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므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는 전투라는 겁니다. 전투예요.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상태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역할을 돕는 것이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돕는다는 거예요. 칭의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두 번째, 사망거지서가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 바로 당신이 나쁜 것이다. 두 번째, 세 번째 말합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이고 그리고 로마 7장에 표현한 것처럼 거룩한 것입니다. 나쁜 것은 나 속에 있는 죄가 나쁜 거지 율법이 나쁘지 않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율법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그 25절까지입니다. 어떻게 율법이 칭의로 밀어내는지, 어떻게 칭의를 향해 가게 하는지, 로마서 7장은 참 깊고도 오묘한 율법과 칭의의 사이의 말씀들을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7장 전체를 개관해서 도대체 세부사항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은 다음 시간부터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돕는 겁니다. 어떻게? 다음 시간부터 답들을 발견하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의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율법에서 하나님의 의로 탈출을 해야 하는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들은 표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법들을 배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구원의 여정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받지 않는 구원을 향하여 표들을 향하여 달려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구원에 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우리들은 칭의를 향하여 가도록 밀어내는 율법의 도움을 오늘도 우리가 받아가면서 온전한 칭의의 순간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